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찬송 부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나가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 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1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차였으면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왜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가 우리를 조롱하게 한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요셉이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함께 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경고해 주었습니다. 조심하라고. 늘 이 죄로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10절에 돌아가 보면 거기에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이 요셉을 유혹했다고 합니다. 요셉은 그를 피하면서 집에서 일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딪힐 수 없는 사람인데, 집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피해 다니면서 열심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집을 비워놓지 않았나, 이 찬스를 얻기 위해서 이 요셉을 이렇게 꼬시려고 이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또 요셉을 찾아와가지고 옷을 잡으면서 또 다시 또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옷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다가 옷이 뺏겨지고 요셉은 도망갔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참 귀한 원칙을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이 나오는데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유혹을 피하는 것이 첫째 원칙이고요. 피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절대로 걸을 수 없는 길이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겠냐 하고 도망가죠. 이와 같이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면으로 당했을 때에는 도망가야 합니다. 도망을 가야 합니다. 몸부림치면서 도망을 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요셉이 이 죄의 유혹에 빠졌다면 얼마나 참 불행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노예인데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의 노예가 돼가지고 얼마나 흉악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 말씀해주고, 그리고 이 요셉이 도망가니까 아마도 집 주인이 소리를 꽤 질렀던 것 같아요. 집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이제 누명 쓸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심한 거짓말로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 이 요셉이라는 자가 나를 이렇게 했다 하고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너희들이 찾아온 것이고, 이 요셉이 이 옷을 여기다 두고 갔다 하면서 이 증인들을 세웁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엄청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보면 참 요셉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게 빠져나올 길을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어렵고 험한 곳으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죄에서 하나님께서는 빠져나올 수 있게, 죄를 짓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두고 간 옷을 잡고 자기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요셉을 골탕 먹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자기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아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좀 인서트 당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셉에게는 생명입니다. 이 거짓말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요셉에게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생명이 달린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볼 때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이것을 남편을 기다리면서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에요.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남편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이 다른 종들에게 했던 거짓말을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게 참 이게 위험한 것 같아요. 거짓을 반복하게 되면, 아니면 가십 같은 게 반복되게 되면 이 합법화가 됩니다. 하는 짓이 정당화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없애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네가 이 히브리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희롱하게 만드니 이 사람은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기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제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그랬을 때 보디발 생각에 배신당한 것을 참 체험합니다. 얼마나 믿었는데, 이 사람을 얼마나 믿었는데, 요셉을 얼마나 믿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놨는데 요셉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참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는, 죄가 이렇게 무너뜨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거짓말 하나로 한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남편에게도 그렇게 신뢰를 받았던 사람인데, 너무나도 좋아했던 사람인데 거짓말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때 보디발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하는데, 이 감옥은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곳입니다. 죽으러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런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냅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여기 말씀에 핵심이 나오는데 아마도 요셉의 정말 삶의 이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모든 뒤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옆에 장애물들, 옆에 나쁜 사람들이 요셉을 없애려고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니까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거기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합니다. 간수장이 은혜를 받게 하는데 무슨 은혜를 받게 하냐면, 이 간수장이 요셉이 참 성실한 자인 것을 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크게 쓰시려면 정말 밑으로 내려가게 하셔가지고 빡세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련시키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큰 나라와 나중에는 세상을 구속할 큰 요셉을 키우기 위해서 이 참 감옥서보다 더 무서운 이 왕의 죄수들만 들어가는 곳에 그 밑바닥으로 내려놓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함을 알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간수장도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희는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에게만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무슨 일이 생겨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다 인식을 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사실 때
생겨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정말 내가 먼저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 수 있게 큰 체험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 남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게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생애에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무서운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펴주셔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유혹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만 아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렇게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귀히 사용하실 것을 믿고 늘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